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송주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기쁘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새 부대로 새해를 열어가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1년 365일 3위에 신령한 하늘의 복과 기름진 땅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용어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건조하고 거기는 목축업을 많이 하고 양들을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을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고 또 그걸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신고 그리고 양의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고 포도즙을 담습니다. 근데 이 양의 가죽은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즙을 넣어놓으면 이 부들부들한 그 새 부대에 양의 가죽 부대에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발효가 잘 됩니다. 그 발효가 일어나면 부풀어 오르면서 양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 그 양의 가죽 부대는 그 포도주가 발효돼서 부풀어 올라도 다 수용이 되면서 부대도 함께 이렇게 부풀으면서 터지지 않습니다. 자, 이 새 양 가죽의 부대는 팽창력이 있습니다. 발효하는 만큼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수용해 주기 때문에 언제나 물을 보존할 수 있고 좋은 술을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새 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가죽 부대는 거기에 당분이 묻어 있어서 딱딱하고 굳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즙을 넣어놓으면 발효가 일어나고 어떤 팽창이 일어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헌 부대는 세상의 율법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준비하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와 율법과 세상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 365일 52주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게 다 터져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2020년 새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새 비전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분명히 진행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난 옛것이 남아있고 그런 딱딱한 그런 헌 가족 부대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1년을 출발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준비해 열어가면서 딱딱한 헌 가족 부대 같은 우리의 옛 습관과 고집,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살았던 그런 세상적인 율법과 인본주의를 우리는 다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터져버리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새해 부대를 준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 일들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 새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어떠한 내가 새로운 새 부대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 또 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새해 수많은 복을 주실 텐데 이것이 스쳐가고 담겨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부대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부어주시는 크고 비밀한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여러분의 소유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이 무엇을 준비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해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가지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왜 다닌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하면 아이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그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따르며 행하는 그런 행동의 신앙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기한 능력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2020년 1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소유하고 받아야 될 최상의 그릇과 최고의 값진 보배로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성공시키고 싶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승리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적과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고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적이요 굉장한 기적이지만 또한 이것을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이적이요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장사됐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해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체험되며 사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께 나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거 비밀한 일을 주심을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2020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이세요. 여러분, 근면에는 마음에 다 결단해도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다. 나 예수님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내가 체험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내 손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찬양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내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새해는 내가 꿈과 소망을 예수님으로 이루어야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한 번째로 따르다, 새해에는 내 꿈과 소망을 예수님으로 이루어야지. 아멘. 우리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는 재미가 없어요. 나 요새 살맛 안 난다. 그 사람은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 힘들어요. 삶에 활력과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꿈과 소망이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시편 37편 4절을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꿈과 소망을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올해 나는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과 소망과 의지를 심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동안에 각자의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그 꿈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지.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지. 나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또 사람들에게 있는 그 말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진짜 감추진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들이 늘 불행해요. 눌려 있어요. 뭔가 곤고해요. 뭔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게 1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거룩함과 성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이미 확보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소망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세속된 죄와 타락의 늪에서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마음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가정도 치료받고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도 치유받고 건강도 생명도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가고 주님이 불러도 우리는 부활의 영생의 부활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꿈과 비전이 확신하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사람들이 나 오늘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죽어갑니다. 내일도 죽어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음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각각의 심판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심판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불신의 죄의 값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우리를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슬픈 일이 일어나도, 또 고난이 와도, 기쁜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겐 그것이 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에요. 실패할 때도 늘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새해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다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아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사회 나가서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은요, 서로 나누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는 우리 가정들이 또 화목해져야 돼요. 부부 간에 또 자녀들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화목해질수록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살맛이 나요.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재미있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살맛이 나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란 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믿는 분이 사랑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신데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할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체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만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자신들만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을 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그 사랑을 갚으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 교회를 섬길 임직자, 직분자들을 이렇게 임명합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이제 내가 내 육체로 직분을 받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충성하며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새해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리라. 이게 우리 출발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도시에 과부가 살고 있고 또 악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저 재판장이면 해결할 수 있어서 매일같이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봄에도 찾아갔어요. 가을까지 찾아갑니다. 겨울에 눈이 와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관이 듣지도 않고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악질의 재판관입니다. 뭐 좀 챙겨주고 그러면 조금 들어주고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애타게 끈기 있게 하소연했더니 어느 날 이 재판관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밤낮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해서 그 과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과부처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분명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자기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매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잡아야 돼요. 목표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올해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뜻을 행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행하시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내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가 상을 얻고 응답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새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새해 가죽 부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 2020년 새해는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소망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승리자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새 출발하는 새 부대를 준비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